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예기치 않은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 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묵상의 말씀이 베드로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읽게 되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도 고난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교회들에게 전하게 될 당시의 교회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이단들로 인해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주로 신앙적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단의 위기 앞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적었던 시점은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때, 즉 순교의 때가 가까웠다고 예견하면서 당부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순교를 앞둔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도의 사명을 다하던 베드로가 그의 죽음이 다가옴을 직감하면서 교회들을 향해서 마치 유언과 같은 권면을 던져준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란 육신의 장막, 즉 육체의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육체의 시간이 다하여옴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머지않아서 순교를 당할 것을 예견했던 것이죠. 그는 이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당부해야 했을까요? 베드로 후서를 읽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시간이 있기에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항상 생각나도록 말하려고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들 곁을 떠날 것이지만 그가 떠난 후에 그들이 언제라도 결코 잊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알지 못했던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시시때때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당시의 이단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임박한 멸망과 심판을 부인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정성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이 변화산 위에서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인증하신 분이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성자 예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직접 재림을 약속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전해들은 카더라, 통신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남들에게 전해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나는 봤다, 고로 믿는다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과 계시들은 사람이 임으로 사사롭게 적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가볍게 여기고 부정하는 이단에 대해서 미혹되어서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이들은 12절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입니다. 그들은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들과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믿노라 하는 이들도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진리에 굳게 붙어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도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능력을 맛보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보다는 현실의 삶에 집중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실상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실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쉬 느껴지는 현실의 삶에 집중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들어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는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가 옆에 있어도 쉽지 않은데 그마저 떠나면 주님의 강림과 약속된 그 나라보다 세상으로 눈이 돌아갈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기에 베드로는 주께서 그 품으로 부르실 순교를 앞두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직접 본 것이고 성령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과 예언이다 라고요. 내가 떠난 후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잊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은 그냥 있는 말이나 꾸며진 소문이 아니다. 내가 그분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것을 보았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변화산 위에서 그분의 겉모습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의 존귀함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셨다. 실수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지금 세상에 힘들어도 반드시 약속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험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남겨질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백신을 꼭 맞아라, 집안에만 있어라, 마스크를 꼭 써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다 중요하지만 그런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혹 팬데믹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하고 큰 고난과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강림을 소망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알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진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지만 혹 베드로 시대처럼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 마지막 날이 생각보다 더디게 올지라도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까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살도록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이야기 말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다시 오실 재림을 더 힘써 전하여야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허락받은 그 이유에 합당하게 오늘도 진리만을 전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마누엘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일하시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고난과 환난 중에 흔들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지 않은 채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되리라 약속하여 주셨지만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저 우리 중심, 세상 중심으로 죄에 빠지고 넘어졌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만을 받아 그 진리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힘써 이 진리를 삶과 입술로 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나나임 할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합니다. 건강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특별히 림프종으로 투병 중이신 김봉규 장로님, 대상포진이 잘 낫지 않아서 고통 중에 계십니다. 일심으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수암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김민정 집사님, 또 허리를 다친 정하늘군, 눈 수술 후에 회복을 구하고 있는 이인수 성도님, 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캐나다와 고국 대한민국 그리고 영국 및 전 세계에 더욱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